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 예배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앞에 그대로 할 일이 예배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유정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 삶이 예배이지만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일주일 중에 예배와 가장 밀접한 한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지요. 그래서 정말 치열한 그런 삶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세계에서는요, 사람의 가치를 일과 기능, 능력과 성과로 평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안식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월터 브루그만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처럼 세상의 시스템과 철학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용기이며 도전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이 안식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그러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요, 천지창조 직후에 생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의 모형이 되었으며 신약의 주일로 완성되어서 결국 미래의 영원한 안식, 즉 종말론적인 안식으로 귀결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않고 주일을 논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순입니다. 안식에 대한 가장 탁월한 유태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에 져서 안식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귀한 책입니다. 현대인에게 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 구약의 안식일은 쇼핑, 레저, 일,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해괴망측한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헤셀은 안식으로 회복될 삶에 대한 예언자적인 시각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엿새 동안 문명 속에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윤을 짜내며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압제 속에 살아가지만 안식일에는 시간 속의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각별히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에게 안식일은 문명을 뛰어넘는 건축술입니다. 안식일을 인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멈춤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절에 이 안식하시니라의 이 원어는 멈추다, 그만두다, 휴식하다, 내려놓다의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휴식하셨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7째 날이 완전히 쉬어야 할 안식일, A Sabbath of Complete Rest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멈춤은 안식의 첫 관문입니다.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완성한 후에 안식입니다. 인간의 창조로 천지창조가 완성되었기에 인간의 첫날은 일이 아닌 쉼이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탐욕은 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죄입니다. 헤셀의 언급처럼 우리는 쉬어야 할 시간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물과 일에 집중하고 내 공간을 획득하는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식의 시간에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움켜짐이 아니라 내줌이,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인 것입니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인간의 삶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과연 나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 멈춤으로써 존재에 집중하고 내줌과 분배, 조화로 안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 놀이, 심지어는 사역이란 미명하에 또 다른 정복과 획득, 지배를 위해 수고하는 날인가? 둘째, 안식은 거룩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멈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상반절 말씀에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신 것에 이 안식의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과업을 마치고 일에 대한 강박과 부담을 다 내려놓고 쉼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안식의 원리는요, 과업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이 사회적인 통념에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날은 시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카다시는 구별하여 바치다, 성결하다, 선언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바로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단어가 처음 수식한 것은 공간 속의 어느 대상이 아닌 시간, 즉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이 주일 24시간을 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헬셀은 이 주일을 성화시킬 때 일주일 전체가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주일 24시간을 성화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신의 말로 풀어 써보자. 셋째, 안식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에덴 동산을 만드신 6째 날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크게 기뻐하셨다는 의미이죠. 기독교는 서로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이유가 대단한 성과를 내고 대박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7째 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닐며 마음껏 즐기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완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진창 놀고 마시고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닌 방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만남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를 실현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 하루 전체를 교회 또는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고 축복하고 이 기뻐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영육 간의 깊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전체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주일 하루를 교회와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안식으로 보내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을 계획해 보자.
넷째, 안식은 예배입니다.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에게 예배 드려야 한다. 레위기 23장 3절 상반절. 레위기 23장 3절 본문은 동일한 안식을 다루는데 이 창세기 2장 본문에 없었던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의 청사진에는 모임을 철폐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예배로만 만족하는 그런 무교회주의 도면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복되게 하다, 이 바라크의 의미도 무릎 꿇다의 뜻이 있는 것도 그날이 예배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림으로 시작되고 예배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공예배가 주일 하루의 절정이 되도록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나아가 공예배와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묵상해 보자. 마지막으로 안식은 언약의 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상반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분과 성도 상호 간의 언약임과 동시에 영원한 징표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마치 애굽과 같은 세상,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하반절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반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자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언약의 증표를 서로 확증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일 하루 동안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안식에 대한 이 성경의 교훈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가 이 안식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선배들의 주일 성수 유산이 사라져가는 이 마당에 코비드-19 이 팬데믹 때문에 공예배까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지금 1년 가까이 이어져 가면서 주일 성수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교회들마저 이 안식의 통전적인 의미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헷셀의 안식은 구약 율법에 가려져 있던 안식일의 가치를 일깨워준 귀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시간의 건축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온라인 예배의 옳고 그름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슈,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안식일 그리고 주일의 가치에 대해서 망각에 빠져있는 교회를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안식인 저 천국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재해석이 시급합니다. 이 안식의 재발견은 무너진 한국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삶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수주일의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주일의 하루,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주일을 잘 성수하는, 단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성수 주일이 하나님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